샬롬 삼국지 10권 22번째. 양호는 우리의 적이니 이 약도 반드시 좋은 약은 아닐 것입니다. 육항이 그들을 타이르듯 말했다. 사람에게 동물을 쓸 정도라면 어찌 천하의 양호가 되었겠느냐. 너희들은 너무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약을 따라 마셨다. 다음날 육항의 병이 씻은 듯이 낫자 장수들이 그 일을 경화했다. 육항의 장수들을 보고 말했다. 그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는데 우리가 거칠게 대하면 그는 반드시 싸우지 않고 우리를 이기게 될 것이다. 지금은 각기 제 땅이나 지키며 지내는 게 좋겠다. 애써 자질구레한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 말에 여러 장수들도 옳게 여겨 따랐다. 그런데 호련 오주가 사자를 보내왔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육항이 사자를 불러들여 차장 까닭을 물었다. 사자가 오주의 뜻을 전했다. 폐하께서 장군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서 빨리 군사를 내어 진이 먼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느닷없는 오주의 명에 잠시 말이 없던 육항은 한참 뒤에 사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먼저 돌아가시오. 폐하께는 내가 상소를 올리겠소. 그리고 사자가 돌아가기 바쁘게 육항은 글 한 통을 써서 건업의 오주에게로 보냈다. 근신이 육항에게서 온 글을 올리자 손호는 겉봉을 뜯고 읽어보았다. 거기에는 진을 아직 칠 때가 아니라는 것과 아울러 오주에게 덕을 닦고 형벌을 삼가 백성을 편안하게 해줄 것을 권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다 읽고 난 오주는 몹시 성이 났다. 짐이 듣자 하니 육항은 변경에 있으면서 적과 서로 내통한다는 말이 있었다. 이제 보니 정말로 그렇구나. 그렇게 소리치며 사자를 보내 육항의 병권을 빼앗고 벼슬도 사마로 낮춰버렸다. 대신 좌장군 손기로 하여금 육항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니 이로써 오는 그 기둥 하나를 뽑힌 격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오주의 불같은 성미를 잘 아는 신하들은 아무도 그 일을 말리지 못했다. 오주의 못된 다스림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했다. 스스로 연호를 건형으로 고치고 오래자나 다시 봉황으로 고쳤다. 그리고 그 봉황 원년에는 제멋대로 되지도 않은 일을 벌려 가뜩이나 궁한 군사를 국경에 보내 벌려 놓았으니 아래 위가 모두 그를 원망했다. 승상, 마한욱, 장군 유평, 대산홍, 누연 세 사람은 오주가 너무도 무도함을 보고 바른 말로 그를 말리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다. 그때를 앞뒤로 10년 동안 오주가 죽인 충신만도 40명이 넘었다. 그래 놓고도 궁궐을 드나들 때는 언제나 오만 철기를 데리고 다니니 신하들은 모두 두려워 떨뿐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한편 양호는 육항이 병권을 빼앗기고 오주가 더 포악한 짓을 한다는 말을 듣자 오를 칠 때가 왔다고 보았다. 사람을 낙양에 보내 표문을 올리고 오를 치자고 권했다. 무릇 때와 운세는 하늘이 주신 것이라 해도 공업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강해 땅에 험한 것은 검각에 못지않게 소노의 포악함은 유선보다 더하며 오나라 사람들의 고단함도 파촉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나 대진의 군세는 그 어느 때보다 성하니 이때의 사해를 하나로 아우르지 못하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 지키기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를 치기를 권하는 양호의 표문을 읽은 사마염은 매우 기뻤다. 곧 영을 내려 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가층, 순우, 풍순 등이 힘써 말려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양호는 진주가 자신의 청을 들여주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듣자 단식해 마지 않았다. 전하의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열의 여덟 아홉이로구나. 이제 하늘이 주는 걸 거두어 드리지 않으니 어찌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랴. 그러다가 함령 4년 마침내 양호는 조정으로 돌아가 병을 핑계로 벼슬을 내놓았다. 진주 사마염이 그런 양호를 잡고 물었다. 경은 나라를 평안케 할 어떤 계획이 있으시오. 부디 짐에게 일러 주시오.
손호의 포악함이 이미 심해 이제라도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불행히도 손호가 죽어 다시 어진 임금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폐하께서 쉽게 오를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양호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사마염도 깨달은 바가 있어 얼른 물었다. 경이 이제 급히 군사를 몰고 오를 치러 가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양호가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다. 신은 이미 나이 많고 병이 잦아 그같이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폐하께서는 따로 슬기롭고 용맹 있는 장수를 뽑아 쓰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사마염 앞을 물러나 벼슬 없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큰 뜻을 펴보지 못한 하니 병을 더했는지 그의 동지딸이 되자 양호의 병세는 위독해졌다. 사마염은 몸소 양호의 집으로 병문안을 갔다. 사마염이 양호가 누운 침상 곁으로 다가가자 양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신이 10,000번 죽는다 한들 폐하의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마염 역시 울며 때늦은 단식과 함께 물었다. 짐은 경을 써서 오를 치지 못한 걸 한스럽게 여기고 있소. 이제 누가 경의 큰 뜻을 이을 만하오. 그러자 양호가 눈물 그득 깬 눈으로 고마움을 나타내며 대답했다. 신은 곧 죽을 것이나 폐하의 물음이 간절하니 어리석은 정성이나마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보기에는 우장군 두예라면 맡겨볼 만합니다. 만약 오를 치시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써보십시오. 착한 일을 드러내고 어진 일을 전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오. 그런데 경은 어찌 조정에 사람을 전거하면서도 스스로 그 전거하는 그를 불사르고 이제야 이렇게 말로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모르게 하시오. 사마염은 양호가 상주로 뒤에를 전거하지 않고 직접 가서 물은 뒤에야 대답하는 게 서운한 듯 물었다. 벼슬아치를 뽑아 쓰는 것은 조정의 일인데 전거받은 사람은 전거해준 사람의 집에 사사로이 고마움을 나타내는 수가 많습니다. 신이 바라는 바 아니오시다. 양호는 마지막 힘을 모아 그렇게 대꾸하고 인해 죽었다. 사마염은 울며 궁궐로 돌아가 양호에게 태부 벼슬과 거평후를 추증했다. 남주의 백성들은 양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저자를 거두고 울며 슬퍼했다. 강남 쪽의 국경을 지키던 장수들도 모두 소리내어 울며 그 죽음을 슬퍼했다. 양양 사람들은 양호가 살았을 때 즐겨 거닐던 현산에다 사당을 짓고 사철 제사를 드렸다. 진주 사마염은 죽은 양호의 말대로 두해를 높여 진남 대장군 형주사로 삼았다. 동호를 칠 큰일을 맡기기 위한 사전 채비였다. 두해는 사람됨이 듬직하면서도 일을 맡아서는 무예에도 익숙하고 막힘이 없었다. 또 배움을 좋아해 게으르거나 지루해하지도 않았다. 좌구명의 춘추전을 가장 아껴 앉으나 누우나 손에 잡고 있었으며 바깥에 나갈 때도 반드시 사람을 시켜 좌전을 말 안장에 걸게 했으므로 사람들은 그걸 좌전벽이라 일컬었다. 두해는 진주의 명을 받들어 양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 잡고 앉아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군사를 기르며 동호를 칠 채비를 하였다. 그때 오나라는 정봉 육한 같은 믿을 만한 인물들이 모두 죽은 뒤였다. 그러나 오주 손호는 매일 잔치를 열어 신하들까지 매일 술에 취해 지내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황문랑 10사람에게 규탄관이란 지책을 주어 술 잔치가 끝난 뒤 신하들이 술자리에서 한 잘못을 일러 바치게 하고 거기 걸러들은 자가 있으면 얼굴 가죽을 벗기거나 눈알을 뽑았다. 그 때문에 오나라 사람들은 장뜩 간이 오그라들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쉬지 못했다. 그럼 오나라의 사정을 안 진의 익주자사 왕준이 상소를 올려 오를 치자고 정했다.
소노가 거칠고 음란하며 대진을 거스름에 더욱 흉악해지니 되도록이면 빨리 쳐 없애야겠습니다. 만약 소노가 죽고 어지 임금이 들어서게 된다면 적은 더욱 굳세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이 동호를 치기 위해 배를 만든 지 벌써 7년이나 돼 배는 나날이 썩어가고 신의 나이도 이르니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어그러져도 오나라를 엿보기 어려워지니 폐하께서는 부디 이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왕준의 글을 읽은 진주는 곧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왕준의 말은 죽은 양우의 말과 거의 같다. 이제 짐도 뜻을 굳혀 동호를 치고자 하는데 경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그러자 시중 왕언이 일어나 말했다. 신이 듣기로 소노는 북으로 쳐들어 올라올 마음을 먹고 군사를 정비해 지금 그 성세가 한창 높으니 당장 맞싸우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시 1년을 더 기다려 적이 더 지친 뒤에야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는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그게 그럴듯해 보였다. 조서를 내려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후궁으로 돌아갔다. 사마염이 비서승 장화와 바둑을 두며 한가롭게 날을 보내는데 근신이 들어와 알렸다. 변경에서 표문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사마염이 그걸 뜯어보니 두예가 올린 글이었다. 지난날 양호가 조정의 신하들을 잘 헤아려 보지 못해 남몰래 폐하께만 계책을 올렸던 까닭에 조정의 신하들이 이를 의논하는데 뜻이 한 가지로 되지 못하게 한 듯합니다. 그러나 무릇 일이란 이롬과 해롬을 서로 견주어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오르치는 일을 헤아려 보면 이로운 것은 열에 8, 9이나 되나 해로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가을 이래로 역적을 치려는 형세는 이미 여러 번 드러내 보인 셈이니 만약 이번에 또 그만두면 겁을 먹은 소노는 무창으로 도읍을 옮기고 강남의 여러 성을 수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 안으로 백성들을 옮겨버리면 성을 떨어뜨릴 수가 없고 들에는 빼앗아 먹을 만한 게 없어 내년의 계책 또한 이루어지기 어려워집니다. 진주가 막 그런 표문을 다 읽었을 때였다. 거기 실린 내용을 함께 본 장화가 문득 몸을 일으켜 2번 바둑판을 쓸고 두 손으로 모으며 말했다. 폐하께서는 성무하시고 나라는 넉넉한 데다 군사는 강합니다. 거기 비해 오주는 음란하고 포악하며 그 백성들은 근심에 쌓이고 나라는 피폐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오를 친다면 힘들이지 않고 평정할 수 있습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더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제야 진주도 뜻을 굳혔다. 경의 말은 이롬과 해롬을 잘 살펴서 한 말이다. 짐이 다시 뭘 걱정하겠는가? 그러고는 곧 대전으로 나가 오를 치라는 명을 내렸다. 진난 대장군 두에는 대도둑이 되어 10만 군사를 이끌고 강릉으로 나가라. 진동 대장군 낭양왕 사마주는 도중으로 나가고 정동 대장군 왕흥은 횡강으로 나가며 거리 장군 왕융은 무창으로 나가고 평남 장군 호부는 하구로 나가되 각기 이끄는 군사는 5만으로 하고 모두 두해가 쓰려는 대로 움직여라. 용양 장군 왕준과 광무 장군 당비는 강물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간다. 수군 육군 합쳐 20만의 싸움패 만척을 준다. 그리고 관남 장군 양제는 군사를 이끌고 양양에 머물러 이들 여러 갈래 인마를 절제하라. 그런 사마염의 명에 따라 진의 대명이 움직이자 그 소식은 곧 동호에도 전해졌다. 깜짝 놀란 오주 소노는 승상 장제와 사도 하식 사공 등을 불러놓고 진나라 군사를 물리칠 의논을 했다. 장제가 나서서 말했다. 거기 장군 우연을 도둑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강릉으로 나가 적을 맞게 하고 표기 장군 손흠을 하구로 가서 적을 맞게 하십시오. 신도 장수가 되어 좌장군 신명과 우장군 제갈정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10만 군사와 더불어 우저에 머물면서 우리 편 여러
갈래 군마와 접응하겠습니다. 잠옷 씩씩한 장제의 말에 손호도 못 믿어온 대로 따랐다. 장제가 바라는 대로 입말을 주어 보냈다. 하지만 아무래도 손호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후궁으로 돌아가 얼굴 가득 걱정빛을 띠고 있는데 증상식 잠혼이 들어와 그 까닭을 물었다. 진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밀고 내려와 여러 길로 군사를 보내 막게 했으나 그래도 왕준이 걱정이다. 왕준은 군사가 수만의 싸움빼도 넉넉히 갖춘 데다 흐르는 물을 따라 내려오니 그 기세도 날카롭기 그지없다. 짐이 어찌 걱정되지 않겠느냐. 손우가 한숨을 쉬며 그렇게 속을 털어놓았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왕준의 배들을 모두 콩가루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모니 문득 그런 큰 소리를 쳤다. 손호가 반가워 물었다. 그게 어떤 계책이냐? 강남에는 쇠가 많이 납니다. 그 쇠를 두들겨 이어진 고리 100여 줄을 만들게 하되 길이는 수백 길이 되도록 합니다. 고리는 그 하나의 무게가 2, 30근이 되게 하여 강을 따라 기묘한 곳에 가로 걸쳐두고 다시 한 길 남짓한 쇠 말뚝 수만 개를 만들어 물속에 박아둡니다. 그리하면 진나라 놈들의 배가 바람을 타고 날려오다가 쇠 고리줄에 걸리거나 쇠 말뚝에 부딪혀 깨져 버릴 것이니 무슨 수로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손호가 들어보니 그럴듯했다. 곧 나라 안에 대장장이를 끌어모아 강가에서 밤낮으로 쇠고리와 쇠말뚝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지기 바쁘게 그것들로 물 위를 가로지르고 물속에 박아 넣었다. 한편 강릉에 이른 진해 도독 두에는 아장 주지를 불러 영을 내렸다. 너는 수군 800명을 데리고 작은 배로 몰래 장강을 건너 낙향을 야습하라. 그리고 숲이 무성한 곳에 기치를 많이 세운 뒤에 낮에는 방포소리 북으로 요란하게 내고 밤에는 곳곳에 횃불을 들어라. 주지는 그런 두해의 명을 따라 장강을 건넌 뒤 파산에 숨었다. 다음날 두해는 수륙의 군사를 한꺼번에 움직여 밀고 나갔다. 앞서 가서 살핀 군사가 돌아와 알렸다. 오주는 오연을 묵길로, 육경은 물길로 나오게 하고 소놈은 선봉으로 삼아 모두 세 갈래로 우리를 막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망설임 없이 군사를 몰고 나갔다. 오래잖아 소놈이 이끈 배들이 먼저 이르렀다. 양쪽 군사가 맞붙이자 뒤에는 어찌된 셈인지 오래 싸우지도 않고 물러났다. 소놈은 군사를 강 언덕에 부려 그런 두해를 뒤쫓았다. 오병이 한 20리나 뒤쫓았을까? 갑자기 한 소리 포양이 울리며 사방에 진병이 쏟아졌다. 놀란 오병은 급히 되돌아서 달아났다. 두해가 기세를 타고 그런 오병을 뒤쫓으며 죽이니 거기서 죽은 오병만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소놈은 꽁지가 빠지게 낙향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성 안에는 이미 진해 아장 주지가 이끈 800 군사가 들어차 어지럽게 횃불을 흔들고 있었다. 북쪽에서 온 군사들이 날아서 강을 건너기라도 했단 말이냐. 놀란 소놈은 그렇게 단식하며 얼른 군사를 물리려 했다. 그때 어느새 성 안에서 달려나온 주지가 큰 고함 소리와 함께 소놈을 베어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오해 육경이 강릉에 이르러 보니 강남쪽 언덕에 한 줄기 불길이 일고 있고 파산 위에는 큰 깃발 하나가 벌럭이는데 거기에는 진남 장군 두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벌써 저기 강을 건넌 줄 알고 놀란 육경은 얼른 강 언덕에 배를 대고 도망하려 했다. 그러나 또한 갑자기 달려나온 진장 장상에게 목을 잃고 말았다. 오연의 신세에도 그 둘보다 나을 게 없었다. 자기 편 군사들이 모두 싸움에 진 걸 알자 싸워보지도 않고 성을 버리고 달아나다가 진의 복병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오연이 묶여 두해에게 끌려가자 두해는 차갑게 말했다. 싸워보지도 않고 달아나는 장수를 살려둬봤자 어디에 쓰겠는가. 그리고 무사들에게 영을
영을 내려 목을 베게 했다. 두해가 한 싸움으로 강릉을 우려 빼니 완상 일대와 황주 여러 고을 수령들은 모두 바람에 쏠리듯 진에 항복해 왔다. 두해는 사람을 보내 그곳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군사들에게도 백성들의 물건을 터럭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런 다음 군사를 움직여 무창으로 나가니 무창 역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했다. 무창까지 빼앗아 두해가 이끈 진군의 위세는 더욱 떨쳐 울렸다. 두해는 그곳으로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으고 오해 도빈 건업을 우려빼 의논을 시작했다. 오불이 먼저 나와 말했다. 100년이나 묵은 오래된 역적을 하루아침에 부리째 뽑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봄은 강물이 불어 올해 군사를 머물게 할 수 없으니 이만 돌아갔다가 내년 봄에 다시 크게 군사를 내는 게 낫겠습니다. 두해가 고개를 무겁게 가로저으며 말했다. 지난날 아기는 제서의 한 싸움으로 강한 제나라를 아울렀다. 지금 우리 군사는 위세가 크게 떨쳐 마치 대쪽을 쪼개는 듯한 기세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몇 철을 지내고 나면 싸울 마음이 풀어져 다시 어떻게 손을 대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여러 장수들을 격려해 한꺼번에 밀고 나가 건업을 치게 했다. 그 무렵 진해 용량 장군 왕주는 수군을 이끌고 물결을 따라 동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앞서 살피러 나갔던 군사들이 돌아와 알렸다. 오나라 것들이 새로 밧줄을 만들어 강물을 가로질러 놓고 또 물속에는 쇠 말뚝을 박아 우리 배가 내려오는 걸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조는 껄껄 웃으며 큰 뗏목 수십만 개를 만들게 했다. 그리고 풀잎을 묶고 사람 형상을 한 군사에 갑옷을 입히고 창칼을 들려 그 뗏목에다 태운 뒤 흘려보냈다. 오병들은 그게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고 한번 싸워보는 법도 없이 달아나기 바빴다. 물속에 박혀있던 쇠 말뚝도 큰 뗏목에 부딪히자 쓰러지거나 뽑혀버렸다. 뿐만이 아니었다. 뗏목에다 높이 10길이 굵기 10아름이나 되는 섭을 묶어 싣고 마유를 부어 놓은 다음 그 위에 작은 횃불을 켜 놓으니 뗏목이 흐르다 세 줄에 걸리며 횃불이 넘어져 그 불이 기름 붙은 섭에 올마 붙었다. 아무리 새 고리로 엮어진 밧줄이라 해도 그 불길에 어떻게 견디겠는가. 오래잖아 녹아 끊어져 버리니 진병은 거침없이 대강을 따라 내려갈 수 있었다. 몸소 쌈터에 나와 있던 동호의 승상 장제는 좌장군 심영과 우장군 제갈정에게 영을 내려 그런 진병을 막으라 했다. 영을 받은 심영이 제갈정을 찾아보고 말했다. 물 위쪽에 우리 군사들이 제대로 막지 못했으니 진군은 반드시 이곳까지 올 것이요. 여기서 힘을 다해 싸워 다행히 이기면 강남을 평정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 강을 건너 싸우러 갔다가 불행히 싸움에 지게 되면 큰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외다. 공의 말씀이 옳소. 구태여 멀리 나가 싸울 마음이 없던 제갈정도 그렇게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미처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군사 하나가 달려와 알렸다. 진병이 물결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기세가 당해내기 어려울 듯합니다. 쇠 말뚝만 믿고 있던 심영과 제갈정은 그 뜻밖의 소리에 크게 놀랐다. 황황히 장제에게 달려가 의논했다. 동호가 위태롭습니다. 달아나 숨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갈정이 그렇게 장제에게 물었다. 장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동호가 망하리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슬기로운 이는 모두가 알고 있어. 그러나 이제 임금과 신하가 모두 항복하고 한 사람도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면 그 또한 욕됨이 아니겠소.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말이었다. 제갈정 역시 그 뜻을 받아들여 울며 돌아갔다. 장제는 심영과 더불어 군사를 몰아 적을 막았다. 진병은 머릿수로 밀고 내려와 금세 장제의 군사를 에워쌌다. 먼저 오병의 영체로 뛰어든 진장은 주지였다. 장제는 힘을 다해 싸웠으나 마침내는 어지럽게 엉겨 싸우는 군사들 틈에서 죽고 말았다.
심영도 주지에게 죽음을 당하자 장수를 모두 잃은 오병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렇게 우저마저 빼앗은 진병은 더욱 오나라 깊숙이 밀고 들어왔다. 왕준이 싸움에 이긴 소식을 보내자 진주 사마 염은 몹시 기뻐했다. 그때 곁에 있던 가충이 아뢰었다. 우리 군사는 오래 밖에 나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풍토가 맞지 않아 반드시 병이 일 것이니 군사를 불러 들이셨다가 뒷날 다시 이롭게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장화가 그런 가충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제 우리의 대병이 그 둥지를 들어갔으니 오나라 것들은 모두 간이 오그라들었을 것입니다. 한 달을 넘기지 않고 틀림없이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군사를 불러들여 이미 이룬 공까지 없이 하기에는 참으로 모든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자 진주가 미처 무엇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가충이 바로 장화를 꾸짖었다. 너는 전시와 지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공운만을 내세워 우리 사졸들을 지치고 괴롭게 만들려고 두는구나. 비록 네 목을 친다 해도 천하의 네 잘못을 빌기에는 모자랄 것이다. 장화가 내시라 더욱 함부로 내뱉는 소리였다. 사마염이 민망해서 장화를 편들고 나섰다. 그것은 짐의 뜻이다. 장화는 다만 나와 뜻이 같았을 뿐이니 그걸로 너무 나무라지 말라. 그때 다시 두 해의 표문이 올라왔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진주가 뜯어보니 왕중과 마찬가지로 어서 빨리 군사를 몰아 나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진주는 거기서 더욱 뜻을 굳혀 정벌을 서두르라는 명을 내렸다. 진주의 명을 받은 왕준과 뒤에는 뭇과 물길로 북소리로 요란하게 밀어나갔다. 그 기세에 눌린 오나라 사람들은 진의 깃발이 이르는 곳마다 달려와 항복했다. 그 소식을 들은 오주 소노는 놀란 나머지 낯빛까지 변했다. 그런 소노에게 여러 신하들이 채근하듯 물었다. 북쪽에서 내려온 군사들은 날로 가까워 오는데 강남의 군사와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여 싸우지 않는단 말인가? 손호가 씁쓸한 얼굴로 되물었다. 모든 신하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가 자문의 죄이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그 자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저희들은 모두 죽기를 싸워 적을 막아 보겠습니다. 그래도 손호에게는 아직 잠호는 감사는 마음이 있었던지 얼른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한낱 내시가 어찌 나라를 그르칠 수 있겠느냐. 그 같은 손호의 말에 신하들의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폐하께서는 촉에 황후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러고는 오주의 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우르르 궁중으로 몰려 들어가 잠혼을 죽였다.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토막토막을 내 생고기를 씹을 만큼 끔찍하게 죽였다. 그 한바탕 소동이 끝난 뒤 도준이 나와 아뢰었다. 신이 거느린 군사는 적고 싸움배는 모두 작습니다. 군사 2만과 큰 배만 있으면 적을 쳐부술 수 있습니다. 이에 손호는 어림군을 도준에게 내어주며 대강 상류에서 적을 막게 하고 전장군 장상은 수군을 이끌고 하류에서 적을 싸우게 했다. 두 사람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막 떠나려 하는데 뜻밖의 서북풍이 크게 일며 오병의 기치가 모두 배 안으로 쓰러졌다. 그러자 그게 불길하게 느껴진 탓인지 군사들이 모두 배에 타려 하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남아서 적을 기다리는 것은 다만 장상이 거느린 수십 명뿐이었다. 그 무렵 진장 왕둔이 이끈 군사는 배마다 돛을 활짝 펴고 삼산을 지나고 있었다. 백기를 잡고 있던 군사가 왕둔을 찾아보고 말했다. 바람과 물결이 너무 심해 배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나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소리에 왕준이 화를 벌컥 내며 칼을 빼들고 꾸짖었다. 나는 바야흐로 석두성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머물러 있자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크게 북을 울리게 하며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 기세에 눌린 오장 장상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항복했다. 왕준이 그런 장상에게 말했다. 참으로 항복한 것이라면 어서 앞장을 서서 공을 세우라. 그 말을 들은 장상은 자신의 배로 돌아가 석두성에 이른 뒤 소리를 질러 성문을 열게 하고 진병을 맞아들였다. 오주 소노는 진병이 벌써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듣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려 했다. 중서령 호충과 광록군 서령이 그런 소노를 말렸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안락봉 유선을 본받지 않으십니까? 소노는 그 말을 따라 스스로 묻고 관을 진 채 여러 신하들을 이끌고 왕준에게 항복했다. 왕준은 그를 풀어주고 관을 불태운 뒤 왕을 대하는 예로 그를 대해주었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그 일을 한탄했다. 왕준의 다락 있는 배 익주에서 내려가니 금능 땅의 왕기 시커멓게 거치네. 천발 쇠사슬이 강바닥에 잠기니 한폭 항복 깃발 석두성에 걸려서라. 한 세상 몇 번이나 옛일을 슬퍼할까 산 모습 옛 그대로 찬 물결 패고 있네. 이제 온 세상 모두 한 짐이 되었는데 옛 보를 쓸쓸하고 갈대 숲은 가을이네. 이리하여 동호의 내주 83군 313현과 52만 3천호 군리 3만 2천 병 23만 남녀 노유 230만이며 미고 280만 섬 배 5천여 척 후궁 5천여 명은 모두 대진에게로 돌아갔다. 족한이 망하고 20년 만의 일이었다. 왕주는 대사가 정해지자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모든 창고를 봉했다. 그 다음 날 오장 도준의 군사는 그 소식을 듣자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져 버렸다. 뒤이어 진낭양왕 사마주와 왕용의 대병이 이르렀다. 모두 왕준이 큰 공을 세운 걸 보고 마음으로 기뻐해 마지 아니했다. 두해 또한 그 다음날 이르러 삼구를 배불리 먹이고 상을 준 뒤 모든 창고를 잃어 백성들을 구제하니 그제야 동호의 백성들도 마음을 놓았다. 오의 건평태수 오원만이 아직도 성을 의지해 맞서고 있었으나 오래 가지는 않았다. 그도 오가 망해버린 걸 알고는 곧 진에 항복했다. 왕준의 표문을 올려 이긴 소식을 전하자 진의 조정은 경하에 맞이 아니했다. 진주는 술잔을 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는 모두 양우의 공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게 된 게 안타깝구나. 그때 송건의 종손으로 진나라의 부기 장군이 되어 있던 손수란이가 있었다. 조정에서 돌아오자 남쪽을 바라보며 소리내 울며 단식했다. 옛날 도역장군 손견은 한낱 교유로서 나라를 익혔는데 이제 손호는 강남을 가지고도 스스로 내던져 버렸구나. 넓고 넓은 푸른 하늘아 이 어찌 된 일이냐. 한편 왕주는 군사를 진으로 돌리면서 손호도 함께 낙양으로 끌고 갔다. 궁궐로 들어간 손호는 대전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진제를 보았다. 진제가 자리를 내주며 앉기를 권하고 말했다. 짐이 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경이 오기를 기다린 지 오래된다. 신도 남쪽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폐하를 기다렸습니다. 손호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손호의 사람됨이다. 그가 만국의 임금인데다. 천하 통일의 실세도 족한 정통론의 비호도 없지 못해 연인은 줄고 그를 나쁘게만 몰아왔으나 실제로는 당차고 똑똑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진에게 항복한 것은 그야말로 역부족 때문이었고 그것은 진제의 물음에 답한 그의 말로도 넉넉히 짐작이 간다. 가층이 그런 손호의 길을 죽여본답시고 따지듯 물었다. 듣자 하니 당신은 남쪽에 있을 때 사람의 눈알을 뽑고 얼굴 가죽을 벗겼다는데 어째서 그런 끔찍한 짓을 했소. 그러자 손호는 위험을 갖춰 받아 넘겼다. 남의 신하가 되어 그 임금을 해치려 들거나 간사하여 아첨을 일삼고 불충하는 무리는 그같이 벌해야 할 것이요. 그 말에 가충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며 입을 다물었다. 진제는 손호를 귀명 후에 봉하고 아들과 손자에게는 중랑 벼슬을 내렸다. 그를 따라온
오의 신하들도 모두 열후에 끼워주었고 오승상 장제는 싸움터에서 죽었다 해서 그 자손에게 벼슬을 내렸다. 또를 평정하는 데 으뜸가는 공을 세운 왕주는 보그 대장군으로 높였고 그 밖에 다른 장수와 사졸들도 모두 그 공에 따라 상을 주고 벼슬을 올렸다. 그리하여 솔밭같이 갈라섰던 세 나라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뒤 촉주 위선은 진태강 7년에 죽었고 위주 조화는 태강 원년에 죽었으며 오주 손우는 태강 4년에 죽었는데 모두가 제 명대로 산 선종이었다. 결사. 하늘 아래의 큰 흐름을 나누면 다시 아우러지게 되어 있다던가 이로써 이웃나라 솔밭처럼 나뉘어 서고 꽃답고 빼어난 이들 구름같이 일어 다투며 치닫던 온 해는 다했다. 착하니 모진이 가릴 것 없이 모두 죽고 힘세니 여린이며 고은이 미운이 또한 모두 죽어 이제는 한결같이 끈 모를 때의 흐름 저쪽으로 사라졌다. 부질없을진저 그들의 빛나는 꿈 큰 뜬 매운 얼을 축혀 세우며 이미 그 몸이 쓰러진 뒤에 남 모르는 사람들 사이를 너도는 이름이 뜻있다 한들 그 얼마이겠느냐. 그걸 위해 한 번뿐인 삶을 피로 얼룩 지우거나 모진 아픔에 시달리고 또는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 내던진 그들이 저승에서 뉘우치고 있지 않다. 네 잘라 말할 수 있을 것이냐. 까닭 모를래라. 그들의 어리석음이며 어둠과 못남을 뒤에 살이 깎아내리고 꾸짖음도 누군들 하늘과 땅에 고임받은 아들 딸로 태어나 더러운 이름 아래 죽고 업신여김 속에 되뇌이기를 바랐으랴. 한 자투리의 땅이나 몇 입의 돈에 그 뜻을 팔고 끝을 날카롭게 한 세부치나 무리의 힘에 눌려 남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마 그 마음에 단근질이 없었는지 어찌하랴. 그러하되 헛된 매달림일지라도 없음보다는 있음이 값지게 여겨져야 하고 그게 우리의 좀스러움이 될지라도 가림과 나눔이 뚜렷이 지켜야 한다. 우리가 있음에 껴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뒤를 이어 이 땅을 살아야 할 우리가 끝없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그 삶은 어둠보다는 밝음에 구분보다는 고둠에 이끌어야 함을 우리의 지난 경험이 일러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어진 동안만은 모였다 흩어지는 없음으로 보기보다야 비록 있음의 빈 껍질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길이 남는 이름을 믿는 게 한결 든든하지 않겠는가. 이름이라도 기름받는 이름을 갖고 삶을 아득한 없음에서 건져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그런 애씀 가운데서 이 사리가 더욱 밝고 따뜻하고 편리해지도록 서로를 복도두고 뒷사람을 부추기는 게 작은대로 암과 슬기름을 가지니에 할 바가 아니겠는가. 물은 말과 글의 쓰임은 여러 갈래이나 이로써 이웃나라 흘러간 때 쓰러진 삶의 여러 낮 여러 밤을 진 한 작은 구실로 삼으며 아울러 옛사람의 긴 노래 한 가닥으로 그 어지러운 처음과 끝을 얽어본다. 한 고조 칼 빼들고 함양으로 드니 불타는 붉은의 동쪽 바다에 뜨고 광무제 크게 일어 뒤를 이으니 그의 하늘 가운데 높이 솟았다. 슬퍼라 헌재 전하를 물려받음이여. 한해 서편 하늘의 지미로구나. 하진이 꽤 없어 나라 어지럽자. 양주의 동탁이 조당에 자리 잡네. 왕윤이 계책 써서 역적의 물이 죽이니 이각과 각사 다시 창칼을 두는구나. 도적은 사방에서 개미떼처럼 일고 온 세상에 간뜩한 영웅 매처럼 날래친다. 손견 손책은 강남에서 일어나고 원조 원술은 하량에서 떨쳐서며 유원 부자는 파촉에 근거하고 유표의 군사는 형량에 머무르네. 장막 장로는 남정을 움키고 마등 한수는 서량을 지키며 도겸 장수 공소찬도 거기 웅지에 떨쳐 한 땅을 차지했네. 조조는 권세를 오르지에 승상되더니 뛰어난 인재 모아 문무로 썼다.
천자를 떨게 하고 제후를 호령하더니 사나운 군사 힘으로 중원을 휩쓸었다. 누상촌 현덕은 원래가 황손 관우 장비와 을을 맺어 천자 돕기 원했으나 동수로 뛰어다녀도 근거할 땅 없고 장수 적고 졸게 모자라니 떠돌이 신세였다. 남양 땅 3번 찼으니 그정 얼마나 깊은가. 와룡 선생은 한눈에 천하의 난임을 알아보네. 먼저 형주 뺏고 뒤에 서천 차지하니 폐업과 임금의 길 거기 촉당에 있었다. 안 됐구나. 유현덕은 3년 만에 죽게 되니 백제성에서 어린 자식 당부 그 슬픔 걷으리라. 공명은 6번이나 기산으로 나가 힘을 다해 천자를 도우려 했으나 어찌 알았으랴. 받은 목숨 거기서 끝나 긴 별 한밤중에 산 그늘로 떨어지네. 강유 홀로 그 기려 높음만 믿고 9번 중원을 쳤으나 헛되이 애만 썼다. 종해와 등의 군사를 나눠 밀고 드니 한실의 강산 조시것이 되었네. 조비로부터 4대 조안에 이르러 사마시가 다시 전하를 가로채매 수선대 앞에는 구름과 안개 일고 석두성 아래는 물결조차 없었다. 진류왕이며 규명후 안락공 같은 이들 그 왕공 벼슬은 그런 뿌리에 나온 싹이네. 어지러운 세상일 끝난데 알 수 없고 하늘의 뜻 넓고 넓어 벗어날 수 없어라. 천하 솔밭처럼 셋으로 나님 이미 한바탕 꿈이네. 뒷사람이 슬퍼함을 핑계로 부질없이 떠드네. 끝. 삼국지 10권 끝.